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새벽 시간에는 베드로 전서를 아주 상세하게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할 때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텍스트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거나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무슨 나를 보호해 준다거나 혹은 말씀 카드를 무슨 부적같이 들고 다니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영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무당히 하듯 무슨 부적이나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성경에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하신 것이기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말씀 자체만을 강조하다가 하나님 없이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신년이 되면 말씀 카드를 뽑습니다. 말 그대로 뽑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올해의 운세처럼 여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란 그 말입니다. 아마도 많은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성경이 왜곡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말씀을 외우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무슨 악령이 떠나가는 그런 판타지를 보면서 말씀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차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과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1차적으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고는 그 말씀이 2차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가 또한 중요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 중심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중심이라는 말은 말씀을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추앙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을 꾸려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런 오해 없이 말씀 중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써서 헬라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냈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핍박과 환난이 실제적으로 닥치는 상황에서 그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삶보다는 어쩌면 그 당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환난 가운데에서도 배교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정확한 수신자와 발신자가 등장합니다. 헬라 지역,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 지금의 터키 중부와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헬라 지역이라고 해서 헬라인들이 주축이 된 이방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편지의 내용 중에 구약 성경을 전제한다거나 유대인들이 알 법한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헬라인들이 이 편지를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 이 편지에 대한 해석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믿음은 귀하다, 믿음을 지켜라, 천국을 소망해라, 거룩한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라,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또다시 반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우리가 받았노라고 베드로는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는 그 반복을 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시대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시련이 닥쳐오고 성도들 개인에게는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을 포기해야 하나 걱정과 근심이 많을 것이 뻔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것 아닌가? 강직한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헬라 지역의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 주위에는 이교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주류적이었고, 회심해서 교회에 왔다 한들 이전의 행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성도들도 부지기수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등 몇몇 교회들은 이런 상황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항상 끊이질 않았던 것이죠. 한마디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시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서 편지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 핍박을 견딜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오늘도 본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성도들이 아는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여 자신의 주장을 한층 더 관철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는 이미 앞서 1장 3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자신이 말한 바를 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중의적입니다. 하나는 정말로 헬라 지역의 이교를 의미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헛된 행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이 편지의 1차 수신자가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교가 얼마나 헛된 행실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교나 유대교나 둘 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시고 길이시니 나머지는 헛된 행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런 헛된 행실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죽어서 사라질 것들에 목을 매며 헛된 것을 쫓다가 헛되게 죽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이제는 참된 행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 의미가 있는 믿음 생활을 우리는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대속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대속함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대속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그리고 핍박이 두려워 고난이 무서워서 다시금 헛된 행실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이 활동하는 대부분의 동기와 이유는 물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목을 매는 것도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이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이 때문에 영혼의 가치를 물질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이 물질은 비할 것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결국 없어지기 때문이고 사라지기 때문이며 무가치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로 돈을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부족에는 큰 바위 덩어리가 화폐였다라고 합니다. 돈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화폐가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화폐는 조개 껍데기가 될 겁니다. 돌덩어리보다 못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대속함은 이런 없어질 것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란, 구원이란 이런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생에서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믿음을 포기하고 물질을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 대속, 구원,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물질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세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놓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로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며 이 세상이 정말로 운행되는 법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가장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물질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우리를 세뇌시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에게 인치신 이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피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지 못한다면 종으로 팔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돈을 대신 지불하거나 귀중품을 주게 되면 다시 그 사람은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피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의 법칙에서 우리는 이 피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희생하고 그 피를 제단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림으로써 속죄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세상에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거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랑 거래를 하신 겁니까?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까? 하나님 자신과의 거래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칙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키신 것이 바로 이 속죄에 대한 거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행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는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는 분명하게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살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이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대속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할 때에 할 수 있는 그냥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결국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삶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으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구원과 믿음 그리고 대속함을 은혜로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더욱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